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근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리고 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고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신혼여행 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혼여행을 프랑스 파리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파리 다녀왔다라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놀라시던데, 반응해 주고 그러시던데, 프랑스 파리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머릿속에 르브르 박물관이 생각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이 르브르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 수만 65만 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품목만 3만 5천 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3만 5천 점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별로 안 와닿아요. 제가 와닿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술품 하나에 1분 감상한다고 했을 때 24일이 걸립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시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24일 동안 관람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루브르를 신혼여행 때 제 아내는 굉장히 기대하고 또 이제 많은 그 예술품들을 볼 꿈을 가지고 찾았습니다. 저를 끌고 루브르로 향했어요. 자, 끌려간 저는 그 루브르를 무려 3시간 만에 정복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 많은 것들을 3시간 만에 다 보시고. 그런 거 아니죠. 대충 봤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예술품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결혼 10주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또 파리로 결혼 10주년 여행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어요. 다시 찾은 파리, 당연히 르브르도 찾았죠. 자, 다시 찾은 르브르, 제가 몇 시간 만에 정복하고 나왔을까요? 1시간? 네. 1시간은 너무했네요. 오히려 10년 전하고 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예술품 앞에서 오랜 시간 감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저를 저희 아내는 빨리 가자고 재촉을 했어요. 도대체 10년 동안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프란시스 셰퍼가 쓴 기독교 성경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 후반부에 보면 예술 또 예술품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예술과 예술품을 바라보는 제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도를 그 예술품 안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왜 저 안에 있는 저 사람은 저 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있을까? 왜 저 눈은 이 땅을 바라보고 있지? 왜 색은 어둡게, 왜 색은 밝게 표현했을까? 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예술품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10년 전에 그 신혼여행 때 있었던 루브르의 예술품들은 저에게 단지 알 수 없는 그림, 특이한 조각상, 의미 없는 조형물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난 예술품들은 저에게 작품이 되었습니다. 루브르는 그대로인데 제가 많이 바뀐 거예요. 작가들이 표현한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니 그제서야 그 위대한 예술품들이 저에게도 작품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눈앞에 있는 그림이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종이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작품이 될 수도 있구나. 그렇지요. 아무리 고가의 그림이라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종이 쪼가리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예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종이 한 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덧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일어난 일이죠. 자, 이스라엘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동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지지 않고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 세워졌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진 거예요.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1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결정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애굽에 새 왕이 세워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습니다. 누가 그 왕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 속에 힘들어 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려움 던져주고요, 그거 바라보고 즐기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우리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 고된 노동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고된 노동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고된 노동 자체만 바라보면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아무 의미 없는, 필요 없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된 노동을 허락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고된 노동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고된 노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고된 노동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겠다. 그 고된 노동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면을 보면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잠시 고된 노동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감독관도 찾아가 보았겠고요, 그리고 항의도 해 보았겠고, 그리고 노동을 거부해 보기도 했겠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지만 그들이 찾은 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들에게 노동의 강도는 더 세워졌습니다. 더 힘들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이 기억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기 조상들이 의지했던 하나님, 기도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냈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고된 노동은 이스라엘이 기도하도록 이끄는 도구였구나.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있게 말씀을 계속 보는데 제 안에 다른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기도가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으셨구나.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400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그들 중 대부분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셨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의 응답을 얻었던 이야기는 과거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이야기는 이전의 영웅담이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선배들의 이야기지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으셨던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니,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고된 노동입니다. 힘들 거 알면서, 어려울 거 알면서, 그들이 고생할 거 알면서 고된 노동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저희 어머니가 홀로 계십니다. 제가 자주 못 찾아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찾아뵈러 간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회하느라 바쁜데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어머니를 찾아뵈러 간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오지 말라고. 심지어 화까지 내셨어요. 이런 거죠. 목회하고 있는 아들이 자기로 인해서 지장을 얻을까 봐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다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제가 전화하고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음식을 보고 깜짝 놀라요. 겉절이,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부침개 중에서는 산적. 이 음식의 중심은요, 제 아내도 아니고 제 딸도 아니에요.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저는 그 음식을 보고 압니다. 표현은 그렇게 했어도 아들과 함께하고 싶은 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걸요. 겉표현은 거칠 수 있죠. 근데 그 겉표현이 마음과 달라요. 그 안에는, 어머니 안에는 깊은 사랑에 담겨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된 노동 던져주시죠. 그 모양은 거칠어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겉모양과 다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큰 사랑이 담겨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고된 노동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고된 노동이 찾아왔다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혹시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그 문제 안에, 그 어려움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기는 그런 비형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며 반응하지 않는 그런 무능한 우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때론 우리와 함께 울고 계세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거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던져주실 때 그 안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건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이 장소,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에만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고된 노동은 어쩌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보기도 싫은 그 사람이 초대장일 수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초대장일 수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초대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혹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분 앞에 무릎 꿇어 보십시오. 그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려지지 않을까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의미를 발견하길 원하는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4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본문 말씀을 읽는데 24절 말씀이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곳에 제가 소화가 안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냥 여러분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그냥 그럴 수 있는 문장입니다. 또한 이 구절이 없어도 내용 전개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된 노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이 구절이 없어도, 이 문장이 없어도 전체 흐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이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기억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이 마음에 품고 가지고 계시고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언약이 뭐죠?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가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민족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 가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바로 이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400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 실제적인 구절을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그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늘 애굽을 회상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이전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라고 하죠. 거두절미하고 이 말 자체가 무엇을 뜻할까?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애굽 사람입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입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8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한국으로 이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바보가 된 것 같더래요. 한국에 들어와서 숙소를 잡고 이제 물품을 사기 위해서 밖에 나가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제 계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점원이 아무런 대꾸들 안 하대요. 안 했대요. 이야기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좀 불편한 생각이 들고 화도 나지만, 그러니까 목사니까 어째요? 계속해서 기다렸죠.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 점원이 나중에는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뭐 하러 오셨어요? 저 그럼 물건 사러 왔는데요. 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원이 이상한 눈으로 제 친구를 바라보면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 가리킨 곳에 이게 있었어요. 자, 미국에서 대도시도 아닌 지역에서 목회를 하니까 이 키오스크를 몰랐죠. 그리고 이 친구의 머릿속에는 8년 전에 한국이 들어 있었습니다. 점원이 직접 계산해 주던 그때가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한국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미국이 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여 년 떨어져서 생활을 했는데도 한국보다 미국이 더 편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이 400년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400년을 자손을 보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산 400년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애굽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 문화가 더 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언약은 희미해졌고요.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민족인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민족인지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한 번도. 저에게는 아내가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제 아내가 있고 그리고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보면서 어르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딸 하나면 외로워요. 하나 더 낳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웃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에는 많은 어르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 더 낳아. 이 목사 하나 더 낳아. 저희 아내는요, 심지어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한테 혼났어요. 둘째 안 낳는다고. 근데 권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느 날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더 이상의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한 장면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재미있게 했고요. 청년들이 제자로 하나둘 세워지고 청년부가 부흥하는데 이 청년 사역이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제 딸입니다. 네. 설교 끝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저하고 안 닮았대요, 제 딸하고. 네. 제가 저 때는 저렇게 귀여웠는데. 네. 네. 집에서 제 딸을 보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 마음 안에 청년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딸이 태어나니까 청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제 딸이 대신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도 아니고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청년 사역에 열정이 있었던, 불이 있었던 제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딸 하나면 됩니다. 다른 자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자녀에게 쏟아야 될 그 열정과 그 힘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나하고 먼저 상의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런 거는 아내하고 먼저 상의해야 되는 거구나.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 저는 잊어버렸죠. 근데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잊어도 당신은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잊어도 당신은 잊지 않고 계시는군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때 30살도 되지 않았을 때에 사역자로서 제가 뭘 많이 알겠습니까? 어린 아이죠. 근데 그 순간의 열정이라도, 그런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순수하게 고백했던 그 마음 가지고 저에게 주신 사역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게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작은 기도소리, 그거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잊어도 아버지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애굽에서 하나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용할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무엇 하셔야 했을까요? 그들을 깨우셔야죠. 애굽 사람이 아닌데 애굽 사람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깨우셔야죠. 고된 노동,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깨우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애굽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거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나 혹시 이 대답할 가치도 없는 이 질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원수가 주는 쾌락에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사하게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사하게 부르실 때는 우리도 근사하게 반응을 안 해요.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시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안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 그것이 고된 노동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어나라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된 노동, 원수에게 빼앗겼던 당신의 자녀를 되찾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속아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약 그러실 수만 있다면 수도 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깨어날 수만 있다면요,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을 깨우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눈 앞의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글로벌 기도회 때 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기도회는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보고하는 시간도 갖고 그 청년들이 간증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 단기 선교팀 중에 북한 단기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단기 선교팀이 북한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남한 청년, 북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단기 선교를 진행을 했어요. 그때 북한 청년으로 참여했던 한 자매가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자매의 간증문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세 개의 이름과 세 개의 국적으로 각기 다른 세 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곳에서 저는 북한 주민으로 태어나 저희 첫 번째 이름으로 약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셨죠. 그 후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가출을 결심하였고 중국으로 어머니를 찾아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저는 중국 국적으로 저희 두 번째 이름으로 약 9년 정도 살았습니다. 2012년에는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강제 이송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목숨 걸고 탈북하여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철야 기도회에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세 번째 이름이자 현재 이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하은으로 11년째 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옮겨 다니며 적응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따리 상처럼 주기적으로 옮겨 다니며 광야 같은 제 삶이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께 참 많은 왜를 가지고 울며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제 삶이 조금씩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해석 중에 있지만 저는 점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진 않으시는 그분 앞에 어떻게든 붙어만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든 납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의 간증이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이 자매에게 있었던 어려움과 그 고통은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왜를 물었겠습니까? 근데 이 고백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 앞에 내가 붙어만 있으면 어떤 모양으로든 납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 삶의 모든 간증이 하나님의 것이지 제 것이 없어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마구마구 아끼지 않고 사용해 주세요. 문자도 제게 감동이었어요. 이 자매에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향 회령에는 백살구가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살구 축제도 열린다고 해요. 그때 함께하던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통일이 되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백살구 꽃도 구경하고 백살구 먹으며 백살구 축제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고백을 잊지 않으시겠다. 저 고백을 잊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우리 함께하던 성도님들과 많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가슴이 답답한 분들도 계시고, 갑자기 다가온 어려움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어쩌면 마음속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품고 해석되지 않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던져주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고된 노동 안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서 던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거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를 납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까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볼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을까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주실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함께 찬양하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도전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가득 담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언제나 우리 마음 깊게 품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정말 아버지 왜라고 하며 물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소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소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소서. 그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소서. 인도하소서. 보다 크신 주님에게 외마신 외에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 던져주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다가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소리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주의 마음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생명과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